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추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한성교회 처음에 왔을 때 큐티 했을 때 처음으로 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조각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나무를 부르시고 그냥 나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아끼지 않고 칠하고 칠해서 마치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고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곳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그 기둥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그것에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옆 사람을 봐도 연약하고 나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에서 이것이 내 선택이 맞고 어쩌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할 테니 이번만큼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주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나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제가 아프리카 때 양을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면은 왠지 설교거리가 넘칠 것 같아서 좀 양도 일부러 한 3주 정도 돌보기도 하고 후회하고 더러워 냄새 나고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서 초원지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지들끼리 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질 때쯤 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양들의 일과는 뭐냐면은 맨날 집, 초원, 집, 초원, 집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어려울까요? 그냥 길만 가면 돼요.
그냥 나져 있는 길만 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길을 못 가요. 자기가 지금 집에서 초원을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신기한 거 있으면 가야 되고, 가다가 맨날 가는 그 길인데 맨날 가는 그 길을 못 가요. 그런데 개들도 알아요. 세퍼트라는 그 양들을 돌보는 개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주인이 이 양들을 그 집으로 모으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양들을 막 짖어대면서 막 치고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초원으로 이끌고, 또 결국엔 초원에서 양들을 집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나에게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중에는 벌써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역시 수련회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귀신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네, 수련회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수련회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예배의 삶을 지키고, 기도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을 주입시키고,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만들어요.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스펙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가져야 되고, 어떤 백과 어떤 패딩을 입어야 되고, 계속 주입을 시키지만, 큐티가 뭐냐?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세상의 볼륨을 꺼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는 시간이요. 나에게는 영원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직과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역대급으로 타락한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에 세상의 기준이 난무하고, 그 시대의 가치는 뭐였냐면 요즘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주님의 뜻만이 영생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갖고 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빼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이 진짜 복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정말로 자기는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나의 아버지가 계셨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있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술 취해 보일 정도로
혼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반응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사무엘상 1장 9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별 반응이 없었는데 어디에 꽂혔냐면 의자. 우리 이번에 후드 집어보면 의자가 하나 그려지잖아요. 의자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대로 섬기지 말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내 방법대로 나를 섬겨라고 하면서 성막은 이렇게 짓고 막 이런 이야기를 주는데 거기에 온갖 물품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쓰고 저런 것은 저렇게 쓰고 다 물품이 왜 만드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유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의자가 있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의자가 없어요.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안심하시고. 근데 졸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졸라고 의자를 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의자는 없었는데 엘리가 사사가 되었을 때 50살이 넘어서 사사가 됐어요. 56살, 58살 이때쯤에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사사로 지냈어요. 그러면 엘리가 왜 레이라고 하지? 엘리가 98세 때 이제 결국에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의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주의 일 감당하려고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 목사님은 별것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저런 것에 관심을 갖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엘리를 표현할 때마다 자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누워있는 엘리, 왠지 게으름을 피우는 듯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엘리의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등장하고 2장에 나오지 않고 3장에서는 자신의 초소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엘리가 나오고 4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는 엘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어요. 왜 죽었대요? 의자에서 넘어진다고 여러분 죽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죽었냐? 몸이 비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대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키가 커서 비대한 게 아니라 살이 쪄서 비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비대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좀 적당히 비대하면은 저도 좀 비대한 편이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하기에 좀 꺼림칙했는데 내가 비대한데 저 정도의 비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김정은 정도. 김정은이 140kg래요.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탁 뒤로 넘어가면 확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처럼 비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비대한 모습, 성경은 끊임없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신방해 주잖아요.
너 어느 때까지 취해 있을래? 물론 잘못 짚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나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너의 간절함이 응답을 받을 거고 이로 인해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편안하게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엘리의 모습도 있고, 여러분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결국엔 그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나쁜 비극적인 예언을 듣게 돼요.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 아이 사무엘을 통해 듣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90살에 가까워요. 94살에 가까운 그분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중학교 2학년, 뭐 초등학교 이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너희 자식 잘못 들었어, 너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해, 난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런 엘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잘못 낳은 게 죄일까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아들들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딱지가 나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면 안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영국인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영이 너무 발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름을 지어줄게 라고 했는데 뭘로 지어준지 아세요? 엘리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되지 말라는 게 엘리였는데 왜 나한테 엘리를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다퉜어요. 엘리가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아냐, 그냥 해라. 그분도 고집이 세가지고 저랑 막 다퉜는데, 결국에는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뒤에 JAH를 불러서 일라이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제 영어 이름이 엘리야가 됐는데, 저에게 귀딱지가 앉았어요. 너는 목사님의 자녀다. 너는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엘리처럼 살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 엘리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엘리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를 자세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너무 나빠요. 왜 나쁘냐? 자기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갈비살이 땡겨. 그러면 원래 제사장의 몫은 어떤 거냐? 그것을 태우고 남은 부위만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은 안심이 땡겨. 그럼 어떡해요?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안심을 썰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오늘은 뭐 갈비살이 땡기면 갈비를 썰어 가고 제사를 지내고, 이 짓거리를 한 게 엘리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이 여겼어요. 이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었다. 나에게 예배하는 그 제물까지 손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음란죄를, 그 음란이 아니라 음란의 끝판왕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엘리도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 이거 선 제대로 넘었어.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사무엘이 사사의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쯤에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길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당신과 같지 않게 굽게 재판하며 뇌물을 받은 대로 재판을 합니다. 막 그리고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괜찮은데 뭐야? 그러면 엘리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의자를 넣은 이유가 있었어요. 누워있는 엘리, 정말로 너무나도 그 자리에만 있는 엘리,
결국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서러움 아시죠? 두 번째 아내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주님, 두 번째 아내는 자녀들이 있고 나는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그 여인이 저를 경멸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는 진흙탕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술 취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가가서 몇 마디만 해보면, 밤낮으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도 술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맨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엘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 때 성막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 성막이기 때문에 그 마당까지 전부 다 합쳐야 300평 정도 돼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 훨씬 작아, 이 본당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은, 우리는 7층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화장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는 단층이요. 그리고 마당 빼면은 별거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이 몹쓸짓하고 정말로 자기 자녀들이 고기를 썰어가면서 제사를 회방하고 있을 때 엘리는 뭐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에게서 들으면 안 되죠.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라고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제사장들 관리하라고, 수종드는 사람들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걸어갔어야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나쁜 점은 무엇이냐?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녀들이 제사를 회방하고 있는 소식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은밀하게 고기를 썰어냈다고 하지만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우리가 제사 지내봤자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겠냐라는 그런 우구심이 들 때 엘리만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들끓고 있을 때 누가 몰랐냐? 엘리만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나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왜 앉아만 있니? 엘리가 비대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먹고 권리만 누리고 또 누리다가 배만 거대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자신이 손으로 움직여야 될 곳에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발견해야 되고 자신이 탐색해야 될 것을 탐색하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지 않고 누리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어요. 침대에 편안한 곳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냐? 여호와의 궤 옆에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왜 거기서 잤을까요? 편안한 집도 있고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왜 사무엘은 그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곳에 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불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계속 불침번을 쓰면서 불이 꺼질 때쯤 되면 불을 살리고, 불이 꺼질 때쯤 되면 불을 살리고, 이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문이라고 되자면 문들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문들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새벽에 누군가는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 레위 족속들이 보통 몇 살 때부터 일하냐, 25살 성인이 되고 나서, 확실한 성인이 되고 나서 준비됐을 때 자신에게 하나의 맡은 직무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누군가 불을 꺼지려면 불을 키우는 거, 문을 여는 작업, 새벽에 일찍이 문을 여는 작업, 그들을 불러 모으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그 일을 하긴 하겠지만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 일을 사무엘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조마조마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조차 자지도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조차 자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자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권리만 누리려고 했어요. 은혜만 받으려고 했고, 정말로 그래서 그것만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비대해진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잖아요, 전도사님들도. 그런데 항상 좋은 설교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면서 내 귀는 점점 고급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누리려고 해요. 은혜만 누리려고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의자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고 처소에만 누워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가 가서 섬겨라 라고 할 때 나는 섬기지 않고, 누군가는 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지 않고, 누군가는 가서 너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는데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귀만 차고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서 우리의 머리는 비대해지지 않는지, 정말 엘리 제사장처럼 움직이기는 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무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노아의 자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그때는 세습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노아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노아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 아니라 아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이 되는 계보를 갖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고라가 누구냐? 모세야, 아론아, 왜 니네만 다 해먹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나도 레위 족속인데,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과 응답을 주고받고자 한다면서 왜 너희들만 다 해먹냐라고 하면서 사촌형 한 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볐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라 편 여기 서라, 그 다음에 모세 편 여기 서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땅이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서 고라의 자손을 확 삼켜버렸던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아이였든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빠졌든지 해서 그 일가족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일가족의 후손이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는 너무 우리 집이 이래요, 우리 가정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다 보면 절망과 좌절만 남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따르리니 우리 옛날에 배웠죠? 기억나나요?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려 해도 하나님이 또 불러서 여기에 앉히고, 내가 또 좌로 뉘우쳐서 이쪽으로 가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에 은혜가 우리를 계속 추격해 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길로 갈 때, 내가 엉망진창의 길로 갈 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추격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희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모태신앙, 몇 년을 예수 믿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너희의 진심이 살아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예수님 보좌 우편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거고 내가 예배자들을 세울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때때로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너무 험하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을 봤어요. 그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외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잘 골랐다,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라고 하면서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너희 사람들은 외모만 볼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도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왕은 누구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진심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잊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진짜 여러분의 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가장 귀한 그 자리,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라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행복에 더 관심 많고,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너희들의 미래를 알고,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너희에 대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제까지 연약한 너만 붙들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래. 주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너희들 되기로 하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조각목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도함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보혈을 받은
포기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를 사랑한 그분의 요청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지켜가리니 내가 주의 집에 거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어둠을 만날 때, 어둠의 골짜기 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 우리의 사랑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일리제사장처럼 가난 곳만 찾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주님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만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관심 갖고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는 너무 고급이 됐습니다. 때때로 설교자를 판단하기 바쁘고 그 말씀을 판단하기 바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판단만 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의자에만 앉아있으려 하고 편한 곳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높아서 지식만 가득 차지만 주님, 남에게는 너무나도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간대한 주님, 때때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때때로 내가 불편해지는 것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아버지, 가난 것만 찾았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기 위해 이 문제 해결해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가난 곳만 찾아가는 것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내 삶이 불편해지더라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만 커질까봐 드렸습니다. 그 지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남들을 판단하기가 보이지 않은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섞임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살리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벌써 넘어졌고 벌써 과거로 돌아갔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각목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으로 칠하고 또 칠하고
다시 나무가 보이면 또 칠하고 또 칠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절망이 아니요 좌절이 아니요 낙심이 아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고 주님 과연 타임을 만들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주격해 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는 내가 있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너의 미래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너의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왜 너희들 가짜처럼 사니? 왜 너희들 가짜처럼 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 좌절하지 않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우리를 통해 가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부르고 또 부르고, 너는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그 외면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고 꿈을 꾸게 하고 싶고 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또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또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몸만 무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움직여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을 움직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반응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